오늘의 주제는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받은 자예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아요. 근데 택함을 받은 자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임금님 혼인잔치가 있다고 그 종을 통해서 알렸어요. 그리고 혼인잔치가 준비가 끝났으니 와서 그 잔치에 참여해달라고 얘기했더니 그 청한 사람들이 안 와요. 모두가 안 왔어요. 그래서 다시 종들을, 더 많은 종들을 통해서 가서 모시고 와라 그랬더니 또 안 와요. 그 이유가 가관이에요. 한 사람은 밭을 사서 밭에 나가봐야 돼서 못 오고, 또 한 사람은 소 5 겨리를 사서 그 소를 보러 가야 돼서 못 오고, 또 한 사람은 장가 들어서 올 수가 없다고 그래요.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잔치에 오라고 그러니까 안 온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소 한 개르는 이게 쟁이래요. 우리 시골에서 그 쟁기라고 그러죠. 쟁기. 이 쟁기는 한 겨리는 소 2마리가 끄는 쟁기. 그걸 겨리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5 겨리를 샀다는 것은 소 10마리를 샀다는 얘기예요. 소 10마리를 사서 나는 잔치에 못 오겠다라고 그런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결국에 보면 세상 일이잖아요. 구원을 받으라고 그랬더니, 구원에 초대했더니 세상 일에 바빠서 구원을 받으러 오지 못한대요. 참. 이게 누가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화가 나요. 처음에 종들을 시켜서 와라 그랬을 때는 못 온다고 그래서 화가 안 나셨어요. 2번째 종들을 시켜서 가서 모시고 와라 그랬더니 안 와요. 종들한테 빨리 시내 네거리로 가서 골목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오래요. 아는 사람들이겠죠. 데리고 오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네거리에 가서 데려왔는데 그래도 혼인잔치집이 안 차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하세요. 가서 아무나 데리고 오래요. 아무나 데리고 오라.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혼인잔치집에, 그 임금님 집에 가득 채웠어요. 여기서 아무나 데려오라고 그랬을 때 이 아무나가 누구냐 그러면 우리 이방인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속해요. 우리가 거기에 속했는데 이 아무나 속에는요, 선한 사람도 있고요, 악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선한 사람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악한 사람도 하나님 집에, 임금님 집에 돌아오면 구원을 받아요. 근데 그 구원이 그 악한 상태로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선한 모습으로 변화가 돼요. 근데 이 선한 모습이 변화가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대요. 하나님께서 그 선하지 않는 악한 자도 선한 자를 만들어 구원해 주시겠다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악한 자가 누군가 하고 봤더니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담의 성품,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행하는 사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아담이 왜 중앙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었을까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결국에 먹은 거잖아요. 이와 같이 아담의 성품을 가진 자가 악한 자다. 선한 자가 누군가 했더니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자가 선한 자다. 마태복음 13장 38절에 같은 세상에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후손은 좋은 씨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무나 데려오라고 하다 보니까 그 임금님 집에 악한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냐? 하나님 집, 교회에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악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근심하지 말래요. 그 악한 사람을 우리가 비방하거나 비판하지 말래요.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만 하래요.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를 선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상처받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도 보면 오늘 12절에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주인이 혼주가 예복을 다 준비해놔서 온 사람마다 옷을 입혔는데 다 예복을 입고 왔는데 한 사람만 예복을 안 입고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이건 예복을 입지 않는 그 사람을 보고 예식에 대한 예의도 없고 무례하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해요. 불성실한 그 태도를 지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죠. 그러니까 영적 혼인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은 혼주가 준비한 그 옷을 입어야 돼요. 이 혼주가 준비한 예복이 뭐냐라고 보니까 성경에서는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믿음의 예복을 우리가 입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는 들어오면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구원을 받는 것은 너희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해요. 믿음으로 의인과 같이 칭한 그 의인의 옷을 입고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천국잔치에 가려고 보면 의롭지 않는 사람은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의로운 예복을 입지 않는 이 한 사람을 보고 예의가 없다 이거죠. 다시 얘기해서 믿으라고 그랬어요. 이날 초대를 했어. 근데 이 사람은 초대에 응하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 끝날 쯤에 예를 들어서 왔을 수도 있잖아요. 예복을 안 입고 몰래 온 거예요. 구원이 없어요, 이 사람은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심판하는 자리에 예복을 입지 않는 의로운 사람이 되지 않는 사람은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 자, 곧 불의한 자,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자리에서나 의복을 입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음을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본문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의로운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가 들어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의 시민권 어디가 있어요? 우리의 본향은 어디라고 그러죠?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뭐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되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칭의라는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바울이 말한 우리라는 속에 들어올 수 없다. 즉 우리잖아요. 우리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안에 의롭다는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들어올 수 없다. 이걸 바울이 말했어요. 본전의 예복은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 대로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9가지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자들이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12절,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친구라고 불러요. 친구야. 그러면 지난번에 포도원 주인이 그 불평불만한 사람을 친구라고 불렀어요. 또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가룟 유다를 친구라고 불렀어요. 여기 이 친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친구가 아니에요. 그런 친구라고 부른 게 아니고요.
친구라고 불러주는데 사실은 우리가 가까이 지내는 이런 친구가 아니고 입 바른 소리의 친구예요. 유구무원 입을 자갈로 입을 막았다. 그래서 이 친구여 하고 불렀어요, 임금이. 불렀는데 임금님 앞에 가서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라고 그 친구에게 물어요. 그러니 그가 말을 못하죠. 왜? 임금님이 종을 통해서 청함을 넣었는데 오지 않았던 자잖아요. 또 가만 보니까 자기가 지옥 갈 것 같거든. 그러니까 살포시 믿음도 없으면서 거기 끼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걸린 거죠. 예복을 입지 않았으니까 눈에 들어오니까 친구요. 친구는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이 자리에 와 있느냐? 그러니까 말을 못 하잖아요. 믿음으로 의의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아무 말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심판 때 의의 예복을 입지 않는 자가 얼마나 힘든가, 고통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떤 변명도 못해요. 아무 말도 못해요. 그냥 그대로 말을 못하고 있어요. 비참한 운명을 지금 함축해서 한마디로 얘기한 거예요. 변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말합니다. 사원들에게 13절 보세요. 그 수족을 결박하여 그 수족을 묶어버리래요. 아무 말 변명도 못해. 너 왜 의의 예복을 입지 않고 이곳에 와 있느냐? 구원의 잔치에 왜 와 있느냐? 그러니까 말을 못해요. 얼어버린 거죠. 수족을 묶어 어디다가? 저 바깥에다가 내던져버리래요. 이 바깥은요, 지옥이에요. 지옥에다가 내던져버리래요. 그러니까 의의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요,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개인이 잘나고 똑똑해도요,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 없듯 죽음 이후에 오는 심판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개인이 할 수가 없어요. 이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아무 말도 변명도 할 수 없다. 내가 어떻게 제가 잘못했어요. 이 얘기할 틈도 없어요. 손 발을 결박하여 바깥에 내던지라. 지옥에다가 던져버리래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마태가 즐겨 쓰는 내용인데요. 이게 마태복음 6번 나오는데 이 표현은 일반적인 실생활에서 사용되지 않아요. 마지막 그 심판과 관련해서만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종말 심판에 대한 애통이나 애곡을 표현할 때 사용했던 내용이에요. 영원한 형벌에 처한 인간의 극심한 괴로움, 절망 이럴 때 사용했던 단어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간대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말도 못하고 그냥 눈물만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옥에 이미 던져버린 거예요. 14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많이 불렀는데 유대인들이 오지 않았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제는 다시는 내 잔치상의 맛을 보지 못하리라고 말해요.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초대받은 자를 가리키고요. 택함을 입은 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자를 말해요. 많이 청했을 때 안 와. 너희는 앞으로 원래 선민이라고 그러냐. 선택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유대인이었는데 너희는 앞으로 내 잔치에 와서 음식을 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해서 누구요? 가서 사거리 나가서 이리 오라고 그랬어요. 오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한 자들, 또 병들고 소외된 자들, 이들을 대신해서 자리를 채웠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들보다 나중된 우리가 그들보다 먼저 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르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참 위대해요. 하나님한테 혼나기로 위대한 자들이에요.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얘기를 다 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또 줬잖아요. 그 뒤에 야곱을 통해서, 또 그 뒤에 요셉을 통해서 이미 다 얘기했어요. 누가 온다? 너희 후손 중에 메시아가 온다. 이런 얘기를 다 해줬어요. 미가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누구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라고 예언을 해줬어요. 이걸 이스라엘 민족은 너무나 잘 알아요. 자기들에게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창세기 22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잖아요, 산으로. 데리려고 그랬더니 누가 있어요? 저 멀리에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 너를 보니 너에게 네 씨에게 복을 내리리. 이때부터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요. 믿는 자들이. 그런가 하면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라고 이미 말해줬어요. 다 얘기해줬어. 근데도 이들은 믿지 않았던 거예요. 이들은 뭘 좋아해요? 돈만 좋아하고 자기들 악한 자들이에요. 자기의 입장만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는 자들이죠. 병든 자를 돌아보지 않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지 않는 자들. 이들 마음속에 사랑이 없어요.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만 믿으면 돼. 그러면 자기들은 이미 구원받을 만큼 구원받았어. 우리는 선택받은 선민이야. 우리는 어떻게 살던 간에 우리는 구원받아. 악인들이란 얘기예요. 이걸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로 올 자가 없다라고 했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를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요. 근데 그들은 유대인들은 아버지를 믿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가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기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어느 누가 됐던 간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잔치에 오늘 임금님이 부른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걸 말씀하고 계세요. 인류의 많은 종교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해요. 요즘에 불교도 구원이 있대요. 지금은 이제 온 불교도 구원이 있다고 하고요. 다 구원이 있다고 이제 자기들이 그래요. 심지어 어떤 이상한 목사는 그들도 구원이 있는데 그들은 구원이 뭘 돼요? 기독교는 구원을 반드시 받고 그들은 구원을 돌아서 구원받는데요. 큰 스님이 소찬하시면서 구원은 기독교에 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 있어요.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르리라 라고 하셨어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혼인잔치의 택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아들의 권세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들의 권세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누리고 하나님 아들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의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 우리는 누구처럼 살아야 된다?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의인이에요. 의인 그게.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돼요. 어떤 기도요? 예수님처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영생은 다른 우리 마지막 날에 말 안 해도 하나님 나라에 딱 잔치에 가서 영원히 이스라엘 민족이 밥을 어떻게 먹어요? 비스듬히 누워서 즐기잖아요. 즐길 수 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근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늘 우선이 누구냐? 우선이 늘 하나님 나라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우선을 두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아까 그 3명을 대표적으로 얘기했듯 그들처럼 세상 일에 바쁘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못 가요. 천국에 못 가요. 아니 우리 이 귀한 시간을 내가지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면서 마지막 날에 천국 못 가려면 뭐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 믿음으로 아들과 같은 권세를 받았고 우리가 나아가서 누구를 구해라? 세리나 창기와 같이 소외된 자들을 우리는 교회로 인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우리한테 하라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값없이 주어지는 구원을 전하는 게 우리의 임무예요. 임무. 이건 그냥 성경에 이렇게 하라고 산 게 아니고 우리는 꼭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단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구원을 전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서의 우리 삶이 드러나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이다. 그래서 이번 주는 누구처럼 살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보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일, 예수님처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습관이 되면 우리의 삶이 예수와 같이 되는 거죠. 예수님 같은 삶을 잘 살아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 잘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